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신약 97쪽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각자가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운전을 못하면서도 굉장히 만드는 일에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 다르고 그렇듯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기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면, 달란트가 있으시면 교사로서 섬기고 계시고, 카리스 찬양팀처럼 찬양을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너무나 카리스팀이 부럽습니다. 제가 찬양을 못하기에, 노래를 못하기에 그런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찬양팀에서, 찬양대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달란트나 기술을 보시고 또 우리의 합심하는 능력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키가 크거나 능력이 많거나 저처럼 얼굴이 잘생겼거나 그런 웃으신다는 것은 절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보거나 겉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칭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칭찬뿐만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처럼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 최대 문제까지 죄 사함까지 받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적인 최대 문제였던 중풍병까지 낫게 하신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겐 최대의 관건이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새 종류를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새는 신천옹이라는 새입니다. 신천옹. 영어로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를 보시면 몸의 길이는 약 7, 80 정도 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날개를 쫙 펴면 독수리보다 더 큽니다. 날개를 쫙 폈을 때 2m에서 3m까지 길이가 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새의 특징은 날 때는 절대적으로 하늘을 의지하고 바람을 의지합니다. 날 때는 10%의 힘만, 자기의 힘만 쓰고 90%는 온전히 하늘을 의지하고 바람을 의지해서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신자, 하늘 천자, 그리고 옹자는 나이 많은 분들을 높이는, 그래서 신천옹, 옹은 오래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가 40년을 산답니다. 40년을. 엄청나게 오래 살죠.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을 의지하고 바람을 의지했을 때 저렇게 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한번 다른 새를 보시죠. 이 새는 벌새입니다. 몸 길이는 7에서 8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새는 전적으로 자기 힘만 사용합니다. 날 때는 1초에 약 80번의 날개짓을 한답니다. 그래야 자기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작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 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새의 수명은 약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힘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에 의지하고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 중풍병자를 침상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근처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안 되겠다, 지붕에 올라가자라고 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중풍병자입니다.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침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지만 그 침상을 메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메고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또 뜯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또 사람이 침상을 내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옥상에서, 지붕에서 점점점 내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수 있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그들의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를 고치셔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의 말씀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옥상으로 지붕으로 들고 메고 갈 수 있는 힘을 보신 것도 아니고 지붕을 뜯는 그 기술을 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만을 보시고 병을 고치고 구원까지, 죄사함을 받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더군다나 병자를 데리고 왔지요. 메고 왔지요. 옥상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는데 부스러기는 떨어지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나 저럴 수 있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 나의 현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환경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는 오직 주님께만 나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 쪽에 한 다리, 예수님 쪽에, 우리 주님 쪽에 한 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가득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열심만 있는 교회가 교회냐?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단체와 다른 공동체가 바로 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환경을, 어려움을,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 정답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과 반대로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갈 수 없네? 내일 가지. 예수님께 갈 수 없네? 다른 방법이 없나 찾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가가지고 지붕이 뜯어가지고 예수님 맞으시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에게 방해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가운데서도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중풍병자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나 그들은 어떠한 환경도 탓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나 직장의 어려움이나 나의 공부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그를 대동한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에도 개의치 않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그 믿음만 보시고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중풍병을 고쳐지는 은혜,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은혜, 구원의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비해서 예수님과 그때와 달리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중풍병자와 그들과 같은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걸까요? 왜 맛볼 수 없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통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천국 백성 삼아 주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까지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그 기적을 맛봐야 되는데,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경험이나 체험이 없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지금도, 그때의 예수님, 지금 말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도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선물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선물을 받아놓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해서 창고에 던져놓으면 그게 선물입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믿음의 처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나? 믿음의 가장 기초는 내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주인공들처럼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자신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죄송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나보다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나는 죄인인 것은 아는데 나보다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모 권사님, 내 옆에 누구가,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더 그러한 교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착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최고의 죄인입니까? 나, 오태관, 나, 그리고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죄인인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죄인이란 그런 엄청난 착각과 교만을 가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것은 내 안에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다는 것.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완전 죄를 짓는 일에만 굉장히 빠릅니다. 입술에는 사랑의 말, 감사의 말보다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독사의 독을 내뿜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나는 죄를 짓는 일에 빠릅니까? 아니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더 빠릅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런데 원래 태어날 때 죄인이더라도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을 두려워한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고 죄에 대해서만 굉장히 빠른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가득하다.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의식이 가지고 내가 죄인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함으로 해서 무조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렇지만 그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받는 데도 있어서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에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왜 뭘까? 나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죽이는 사건이 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면, 평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보통 6시 반 정도 됩니다. 6시 반, 7시 되기 정도 되는데, 그때 중학생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중학생 2명이. 멀리서 보이는 제가 피해 갔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다가갔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키가 일단 크니까요, 다가갔습니다. 몇 살이니? 중학생이네요. 담배 피우면 되니 안 되니? 대답이 없습니다. 따끔하게 담배 피지 마라, 목소리 쫙 깔고 담배 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은 뭔지 압니까? 와, 요즘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뭔데요? 이러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있는 당신이 뭔데 그러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데 내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지적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이유는 결국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회개와 함께 믿음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화는 거룩한 변화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게 하는 작업을 성령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님이 되시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성화의 단계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전에, 오늘 이전의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죄에 무감각하지 마시고 죄의식 가지고 내가 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은 죄를 인식,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처럼요. 은혜는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만 좋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침상을 벗삼아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받았고,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꽁꽁꽁꽁 내가 안고 있는 자입니까? 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받았으며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해도 안 되는데요. 남편에게 해도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하십시오. 될 때까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은혜를 나눈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이 누군가에게 기도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에게 만약에 이 네 사람이 없었다, 침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 네 사람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 중풍병자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는 침상을 들고 온 자들이 꼭 필요했고, 그들이 있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나? 나의 도움이, 나의 은혜가 흘려 필요한 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병자에게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아픔을 나눈 자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어려움을 보고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러한 그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고 나누고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도와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풍병자처럼 나의 도움으로, 내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면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하시는 것은,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나, 내 죄에서 무감각한지, 아니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있는지, 영광 돌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꼭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도와주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심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듯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을 헤쳐나가는,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